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선한 영향력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땅에 태어난 이후 시작해야 할 무언가를 아직 마치지 못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떠나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온하게 맞이합니다. 삶의 이유를 깨달은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 속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의지로 죽음을 선택하고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재물처럼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며 이제 하나님께 바쳐질 준비가 되었다고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목적과 소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개인의 삶이 어떻게 성공에 이를 수 있는지 그 법칙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공.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바로 성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는 반드시 답해야 할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5가지 질문은 인류 전체를 움직이는 원동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바로 이 질문들에서 비롯됩니다. 이 질문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인간이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문명과 갈등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 도시의 모든 범죄, 깨어진 가정과 이혼,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조리,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이 5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우리의 몸부림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5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꼭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거나 답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둘째,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진정한 성공을 위해 반드시 답해야 할 2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세상 인구의 99%는 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국적이나 민족적 배경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셋째,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것은 존재의 이유, 즉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왜 잉태되었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넷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잠재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이 질문 역시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질문,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당신의 운명, 당신의 종착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습니다. 마치 그 브랜드가 나 자신인 것처럼요. 우리는 유행을 따라 다른 사람처럼 옷을 입고 다른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확고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빌려와야만 잠시나마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이는 우리 영혼이 병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특정 브랜드의 신발을 갖기 위해 서로를 해치면서까지 갱단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본래 얼굴을 싫어하고 자신의 체형을 미워하며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상처 입힙니다. 거대한 패션 산업 전체가 바로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 부재를 먹고 자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팔면서 우리의 공허함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는 유산과 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라고 답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인종적 유산을 통해 자신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기 전까지는 당신이 누구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질문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는 목적에 대한 질문이며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은 앞의 두 질문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당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는 잠재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95%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이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뇌 능력의 고작 10%만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안주하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은 실망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성취를 보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평범해서 남들보다 뇌를 1%만 더 사용해도 천재라고 불립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험으로 당신의 잠재력을 판단하려 합니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당신에게 C등급을 매기고는 당신은 평균적인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감히 누가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날 당신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 상당수가 학교를 마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빌 게이츠도 그중 한 명입니다. 세상의 교육 시스템은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측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했든 더 이상 믿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20년 전에 받은 시험 성적표의 그늘 아래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고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할지어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이미 인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실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법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도록 삶을 설계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어떻든 그것은 당신이 그렇게 되기로 결정한 결과입니다. 가난하든 실패했든 초라하든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성공하도록 인생을 설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공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하나님의 명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성공은 그분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제조사는 자신이 만든 제품에 자신의 이름, 즉 브랜드를 붙입니다. 여러분이 신는 신발, 입는 옷,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도 모두 제조사의 이름이나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나 상징을 우리는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조사는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이미지를 새겨 넣습니다. 자동차 공장에 가보십시오. 차가 완벽하게 조립되고 검사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엠블럼을 붙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도 공장을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테스트를 거칩니다. 모든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약속된 성능을 발휘하는지 수없이 확인합니다.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고 완벽하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제조사는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상자에 담아 세상에 내놓습니다. 즉, 당신이 새 제품을 손에 넣었을 때 그것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되고 검증된 것입니다. 제조사는 그 제품이 완벽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상자 안에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함께 넣습니다. 그 책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전화기는 통화가 됩니다.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미 수없이 테스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명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보통 두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바로 보증과 보장입니다. 보증이란 만약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운송비를 부담하고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전혀 모르는데도 이런 막대한 비용을 감수할까요?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이름, 그들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품의 성공적인 작동이 곧 제조사의 명성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세상에 내보내시기 전에 이미 당신을 시험하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위에 그분의 이미지, 즉 하나님의 형상을 마지막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을 때 시작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너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새로운 임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테스트를 마치고 확정된 사실을 알려주신 것뿐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 완성된 존재로 왔습니다. 마치 최신 스마트폰이 모든 기능을 내장한 채로 출시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당신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당신은 500가지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작 10가지 기능만 사용하며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안에는 아직 세상이 보지 못한 엄청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함부로 판단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품에 대해 제조사보다 더 잘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당신이 내리는 결정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은 완성된 존재로 이 땅에 오지만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며 살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이 그동안 거짓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주입한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짜 당신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스스로의 위대함에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당신은 수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난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생에서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겼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성되기 전에는 결코 당신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는 이미 당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시작 안의 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 미래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었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현실적인 생각 좀 그만해. 뜬구름 잡지 말고 현실로 돌아와. 그들은 바로 꿈 도둑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꿈을 죽이고 당신을 평범한 삶에 가두려 합니다.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돈 되는 공부를 해. 그들의 말에 당신은 어린 시절의 위대한 꿈을 포기하고 월요일 아침을 증오하며 당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신의 문제는 너무 어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현실적인 생각에 갇혀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어린 시절 꿈을 다시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당신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지금 처한 현실이 과거에 당신이 보았던 꿈이 아니라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일시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월요일 아침 직장으로 걸어 들어가며 웃으면서 동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이곳은 저의 임시 직장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목적은 계획보다 강력합니다. 둘째, 목적은 계획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목적은 계획에 앞섭니다. 당신이 어떤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삶을 위한 완벽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꿈이 그토록 원대한 이유는 당신이 당신의 끝, 즉 완성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당신 자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안주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 속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그 꿈으로 돌아가십시오. 좋은 부모는 자녀의 꿈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꿈에 자양분을 공급합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아들의 허무맹랑해 보이는 꿈을 마음에 간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냄새나는 양치기 소년이었던 요셉은 자신이 위대한 통치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끝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도시의 다음 시장이, 다음 교육위원장이 앉아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은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위대한 왕과 여왕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집안의 문제아라고,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선지자 사무엘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막내 다윗에게서 왕을 발견했듯이 하나님은 오늘 잊혀진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신 안에 갇혀있는 위대함을 끄집어내기 위해 기름을 부으러 오셨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제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제가 진짜 누구인지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온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삶에서 저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당신은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유가 있어서 그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아직 쓰이지 않은 책들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음악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기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위대한 사역이 당신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고용을 찾지 말고 당신의 사명을 펼칠 기회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삶은 목사라는 직함보다, 교사라는 직함보다, 회사원이라는 직함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당신을 대체할 사람을 키우고 당신의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당신의 모습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갇혀있는 위대한 당신을 해방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목적이 당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